그건 영원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한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기독교인에게요, 또 우리 스스로도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큰 문제를 만났거나 또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습니까? 그까지도 괜찮아요. 그건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뭘 생각, 근본적으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그것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를 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가장 근본적인 거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로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들도 볼 때가 있잖아요. 맹목적인 신앙.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구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안 그렇습니까? 진짜 탁 체험하고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요, 뭐 하느냐?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요. 막연한 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조금 질문 내용을 여러 가지를 조금 가지고 응답받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그 상황이 아닙니까? 자,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요, 제일 어려운 질문, 그렇잖아요. 피조물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요? 피조물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에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왜 낳았어? 왜 낳았어? 그렇잖아요. 그 왜 낳았어? 이건 이거거든요. 나도 몰라. 사랑해서 낳았어.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리고 왜 낳았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뭐 어느 날 내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질문. 근데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답을. 이게 철학의 시작인데요. 철학의 끝까지 간 사람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리할 게 없으니까 나라는 거 끝까지 파고 들어가 봐도 나라는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올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있거든. 그 생각이 존재의 근본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엄밀히 말하면 모른다라는 거지. 모르는데 포장한 거죠. 아무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존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도 없는데. 창조주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만드는 분이 왜 만들었는가를 알아요. 만들었는 분이 이유를 알고 존재 목적을 알고 그래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머리가 좋으면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필요하다. 창조주는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내 기준으로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뭘 가지느냐? 전부 다 이걸 틀린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귀신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속인은 귀신 있다고 그럴까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무속인은 내가 체험한 만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속인은 신받아 봤거든. 야, 내가 신받아 봤다. 내가 있어. 라고 얘기해. 맞죠? 그것도 신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건 네 사정이지. 네한테만 있는 거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귀신 받은 사람은 지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준 가지고 맞다고 얘기합니다. 안 체험한 사람은 나는 안 체험해봤어. 너네 안 보여. 내 기준 가지고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기준이 뭐냐? 다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 틀린 기준 말고 맞는 기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조금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또 우리가 읽었는데 뭔 내용입니까? 제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우리는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뭘 가졌어요? 육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육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육의 기준 가지고 나는 맞다 안 맞다 이게 내 기준이다.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육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게 신비주의입니다. 영적인 걸 육신적인 기준으로 가두어 가지고 요거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근본적인, 야 내가 지금 틀린 기준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맞니 안 맞니, 내가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주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저거 판단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뭘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나는 누구다라는 걸 내가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믿고 응답 안 주시면 안 믿깁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멘. 응답 안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우리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착각 속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요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근본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인간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네가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죽음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키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저렇구나.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도 이걸 안다라면 왜 그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의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가게 되는 게 그게 근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압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죽었는데 또 그 위에 또가 있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해가 됩니까?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또 사로잡는 게 있어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도 없는 데다가 그 위에 사단이 딱 장악한 거예요.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그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게 우리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버려서 알 수 있는 기능도 없고, 공중권세자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운명 저주 사주 팔자로 완전 묶어버리고, 그리고 살아도 진노, 죽어도 진노예요.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문제가 자꾸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보는 거예요. 다른 길.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진노 속에 거하게 되는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 자체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 보고 여러분, 신디 왜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입었거든. 하나님의 은혜 입어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답답하잖아요. 별로 안 답답한 모양이네. 안 답답, 상태가 비슷하면 안 답답합니다. 상태가 비슷하면 안 답답하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를 믿고 진짜를 내가 알고 진짜를 누리면요, 진짜 답답하다니까. 야, 주용사님이 가끔씩 얘기하죠. 아이고,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좋아지면 머리라도 좋으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아,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악해가 그런 게 아니고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욕한다, 그 상태가 어떠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근데 당연하지만 뭐는 정답은 아닌 거예요. 정답은 아닌 거예요. 왜? 틀린 상태이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체질은요, 요 속에 딱 있어요. 요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탁 떨어졌을 때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또 하는 거예요. 문제 막 닥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거 뭐예요? 우리 상태가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베푸시는 게 뭐냐라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상태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 할 게 있겠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욕하고 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작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뭐 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셔도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스스로가 여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인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내게 믿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언제 확실하게 알게 되느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 작정된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믿어진다니까. 희한하죠.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영접할 때 찌릿찌릿 안 하던데요. 하나님, 나 영접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던데요. 나는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막 나는데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던데요. 뭐가 증거입니까? 그렇죠? 콧물 흘리는 게 증거입니까? 찌릿찌릿한 게 증거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영접했는데 갑자기 아픈 배가 안 아팠대. 그렇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겨주셨어요. 그래서 증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담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믿음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딱 하나 본다니까요.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우리는 그걸로 딱 결론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면 우리는 안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게 믿어진다라면. 이제 불신자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꼭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우리 예전에 왜 한참 어려울 때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리 어려워도, 이리 힘들어도 천국 간다.
그렇죠? 그 소망 하나로 살았던, 그것도 우리에게 다죠. 그렇죠? 근데 과연 여러분 구원받고 고생 하다가 천국 가는 이 하나도 너무 감사하지만 과연 이거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라면 진짜 구원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 만남이에요. 자, 길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영접해서 이거 내 안에 생명 들어왔구나, 만났다, 끝.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다, 끝. 그렇죠? 하나님 만나서 나 천국 가, 끝. 여러분이 맞선 자리에서 선 본단 말이에요. 다 선, 남자가 나왔어. 그래, 맞선 자리에서 만났어. 만났어, 끝. 그렇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얼굴 봤어, 끝. 물론 뭐 얼굴 보고 이상하게 생기면 뭐 끝일 수도 있겠지만 만남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만남의 목적이 뭐냐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끝입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조건을 하나님 열었단 말이에요. 만남이 끝이 아니에요. 만남은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구원을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만났어. 그렇죠. 그걸로 끝이라.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만나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님 왜 만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누리라고 만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누림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 만나는 조건으로 딱 만나놓고 그 다음에는 지힘으로 살아. 하나님 주신 누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왜? 기준이 육신적인 거니까. 거기에 매가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것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그 안에 주시겠다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라는 거 우리가 이제 표현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배경이요, 육신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건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보좌의 축복, 이 배경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누리는 존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이거 안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배경력, 이게 다 영적인 축복인데 이거 하나도 안 누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어려움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 어떻게 누립니까? 그냥 누리면 되지 뭐, 하나님. 하나님의 누림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는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그게 말씀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나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으로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누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실제로 그 누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 이걸 기억하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가 바뀌느냐? 상태가 바뀝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것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가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의 상태가 보좌를 누리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거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큼 세상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이게 달라집니다. 눈이 싹 달라져요. 희한하죠. 아니, 다 세상은요, 내가 보이는 거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상태가 딱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응답인데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눈이 바뀌는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이거 설명해야 될 게 많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하나님 주신 것이 보이면요, 어느 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눈이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보여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주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느냐. 요거는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차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누림의 수준은 우리 차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는 고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누릴 것인가만 고민하면 돼요. 그 신앙생활이요, 이거 진짜 하면 정말 편한데 이거 못하는 만큼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면 되는가에 대한 모든 포커스를 가진 사람은 먼저 정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느냐?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래도 구원 받는데 뭐 천국 가는데 뭐. 근데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실제적인 누림은 내게 없습니다. 아는데 없다니까요. 왜?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렇게 누리느냐, 방법,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맨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니까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맨날 생각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가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 기도 안 하죠.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가지만 딱 해라. 모든 것 앞에 하나님 그거 붙여라.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맨날 예배해야지 마음에 맨날 생각이 있어. 예배하세요. 맨날 핑계 대면서 예배해야 된다. 사단이 뭘 바꾸느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게 빼앗아갑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뭐야? 우선순위, 시간. 그래서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입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있잖아요. 곡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첫째 것이 하나님의 게 아니고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드러내는 방법이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이거는 뭐 하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누릴 뿐만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도 이미 내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세요.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거 놓치면 저는 다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원래는 시작이 무슨 요일인지 압니까? 예, 주일이 사실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개념의 상으로는. 우리가 주일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드리는 걸 선정을 하세요. 무조건 드린다. 그렇잖아요. 드린다.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가 답이에요. 함께가.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그것도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를 누리는 상태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 제목 없을수록 좋아요. 우리는 내 동기 가득한 기도 제목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못 누립니다. 많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멀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는데 내 기도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내 목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를 그냥 누리세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런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상태를 누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네.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만 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 외에 다른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체로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존재로 충만함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누리는 게 성령 충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거 그렇잖아요. 다른 기도 제목 없이 이거 온전히 여러분 첫 시간을 또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이 기도로 정말로 했다. 한 주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면요. 그 다음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문 열어주시면 가면 돼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거. 여러분이 실패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문이 안 열렸는데 갈 때가 실패할 때입니다. 그게 동기가 앞서든 아니면 착각 속에서 선택을 했든 문이 안 열렸는데 움직이면요. 그건 반드시 나중에는 실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이게 문이구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데 이 길 맞나 안 맞나 이래가 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인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보이나야 돼. 진짜 들어가면 길이 보입니다. 문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때부터는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선택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거 누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문 그리고 길이 탁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길 보이니까 가는 걸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정말로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인도를 쭉 받아가면 뭐 하나님과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증거가 뭐 꼭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이 길이 맞다라는 걸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 보고 뭐 하는 거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맞구나. 하나님의 증거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요. 늘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이 말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이 속에 내가 이거 있으면은 질문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왜? 내게 이게 있거든. 이게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응답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입니다. 우선순위, 상태를 만들어라. 이걸 먼저 하세요. 그리고 길이 안 열리면 기다리세요. 이거 누리고 있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문 열어주시면 그러면 형통한 길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게 맞다라는 걸로 여러분 순간순간 요거 보일 겁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네. 증거 주십니다. 그럼 그거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큰 질문이지만 근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거는 의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 없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답을 뭐로 가져야 됩니까?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요 증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맞나? 라고 늘 떠나지 않는 의문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존재 유무가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가 없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누리는 시작.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길, 그거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 내가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확인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이 질문을 할 때가 있고 또 세상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질문 자체 속에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을 가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죽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의 운명을 폐하시고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늘 응답 없는 길 속에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장 진실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격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기준으로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더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밀한 문들과 길을 보고 인도받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길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